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지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르기를 위한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구약본문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과 권능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능의 주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소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절망 중에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한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주님을 찾으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어떤 방해에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지속될 때도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우리 모든 문제를 맡길 때 권능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은 놀라우신 응답의 큰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세운 모든 목표를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메시아인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자신의 문제를 고백합니다.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볼 때 먼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주께 대한 깊은 신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선과 가식이 없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이선의 태도가 있는데 주께서는 이러한 모든 태도를 버리고 오직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가식 없는 그러한 모든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상황 중에 고통 중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의 가정과 모든 공동체, 국가의 문제, 열방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즉각 응답해 주시고 즉각 어떤 일을 성취해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하는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확고한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어떤 장애물도 다 극복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우리가 이 응답의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즉각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의 큰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가나안 11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그 딸의 치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25절에서 특별히 27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그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는데 끈질기고 또 그 다음에 겸손하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사람에게 어떤 우리 힘드는 것을 또 나누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간청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지금 과정이 있지만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 여인의 큰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즉각적인 28절 말씀에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고 여인의 간청대로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선언하는 즉시 그 여인의 딸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확고한 믿음의 고백과 간구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아시고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여자는 주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 해결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죠. 이방 여자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 확고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방 여인의 믿음, 이방 여인은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있지만 이방인인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자, 그 고백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오늘 이 고백의 말씀이 3번 정도 있는데 먼저 21절부터 25절 말씀을 한 번 더 공독합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자,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호칭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무엇이 사람이 더럽게 되는지 이러한 질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이 15장 앞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자,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스스로 더럽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자신들의 마음이 더 부패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한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임을 일깨우는데 이 말씀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가식적이고 이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자신들은 깨끗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더럽구나 그리고 더럽다고 정죄하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들이 더 이선적이고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가식적이고 이선적인 행동을 하지만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적인 이선과 형식주의에 빠진 상태가 더 부정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앞부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답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 근처로 이동하실 때 이제 이 대화가 계속 간접적으로 지속이 되는데 자, 가버나움으로 추정되는 갈릴리 한 지방에서 이제 불완전한 인간들이 장로의 의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계명을 어기는 유대인,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계명을 어기는 죄를 누가 범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책망하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참된 정결한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는 공생의 주요 사역지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두로와 시돈 지방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부정한 것이 발생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시돈은 당시 흥왕한 베니게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이제 가셨는데, 당시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도전했죠. 그들과의 충돌을 피해서 또 쉬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왜 실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는지 약간의 의문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는 가지 말 것을 명령하셨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온 인류에 대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장 24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 산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도를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셔서 두로 지방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다시 시돈과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 지방으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죠.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의도적으로 이것을 계획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통과 상황을 간파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주님께서 시시로 가셨는데 여인이 나와 소리 지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가나안 여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믿음이 확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마음의 상태가 정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이 부정하다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지금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근데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22절 말씀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나의 주로 고백을 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지금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그 마음의 상태가 정결했다는 것입니다. 이손과 가식이 전혀 없잖아요. 이 여인의 지금 신앙의 태도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 칭호인데, 이방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제자들 먼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이스라엘 밖으로 나오시는데 그곳에서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이 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의 뜻을 살펴볼 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심이 먼저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곳에서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께 수르보니게 여인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고통스러운 문제 속으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주의 자녀들을 고쳐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인은 주께 대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과 갈망도 있었죠. 그러니까 수르보니게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나는 아름다운 장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자들의 편견이 있었고 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선교의 그 넓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의 넓이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포함해서 열방과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비전이 예수님의 선교 비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두에서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와 지도자들을 훈련하시는데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의 딸을 이제 고쳐주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을 찾고 믿음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모든 바라는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과정 중에 무엇을 바로잡아 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된 편견을 꺾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으로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수르보니게 가나안 여자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 발견하고 간절하게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런데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언약 공동체 밖에 있는 이방인 여인이 마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전혀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반응하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시고 제자들의 잘못된 편견을 깨트리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자, 주님은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주님의 대지상 이 명령이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나안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제자들은 오히려 이 여인을 다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가까이서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고 있으니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딸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기 때문에 정말로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께 매일 간구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애면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상황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여서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은 주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간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아픔이 있을 때 주님을 찾고 구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한 더 큰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신실하신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강하게 훈련시키는 방법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또 여인에게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때도 이 가난한 여자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주님을 더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시면서 점점 더 여인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강하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여인에게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유대인들과 다르게 헬라의 부유층들에서 애완용 개를 길러왔습니다. 그런데 개라는 말은 헬라인들에게도 매우 모욕적인 말이었고, 성경에서 이 개라는 말은 강아지 이런 말은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유대인들 이방인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가치하게 지금 표현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 무가치한 것을 말할 때 아주 그러니까 좋지 않는 모욕적인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 누구를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매우 모욕적인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여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인을 향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주님도 이렇게 말하는구나 생각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매우 그들은 깨끗하고 이방인들은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선민이고 깨끗하다고 생각했고,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수로보니게의 여자는 모든 편견의 시선을 돌파합니다. 이 편견의 시선을 뚫고 돌파하면서 견고한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개인의 삶과 또 사회 현장에서 사회적, 환경적, 상황적 편견의 시선을 받을 때도 있죠. 우리가 편견에 누구나 이런 아픔이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편견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 100여 년 전에 엄청 가난에 시달리면서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외국에 나면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었죠. 그것은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외세의 침략으로 많이 원래부터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런 못 살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수많은 외세의 침략으로 약탈당하고 그러한 과정 중에 또 정치적인 그러한 그 쟁탈전이 있었죠. 권력 다툼 이런 속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편견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편견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데 전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총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찾는 백성은 모든 상황을 돌파하면서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양반 상놈 제도가 있었죠. 서양에는 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인종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있었고, 또 신분 제도를 통해서 신분이 낮은 사람 자신이 목표한 일을 성취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또 오래전 역사적 상황 가운데 보면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특별히 여자에 대한 남성들의 우월의식, 특별의식 등으로 여자들이 고통하는 그러한 국가들이 있고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국가나 시대적 상황에 놓인 여인들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모든 편견을 깨뜨려 동일한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며 편견의 시선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 여인을 마치 개처럼 취급하면서 더럽다고 생각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잘못된 편견을 지금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제 제자들은 좀 깨닫지 못하고 있죠. 26절과 27절 말씀하시 공동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근데 결코 물러서지 않죠. 여기에서 또 27절 말씀에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3번 고백하죠. 주여 옳소,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자들은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우리 주님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편견과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과 이방인 선교의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인은 예수님께서 일찍하시죠. 그런데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주여 고백하면서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고백하며 겸손하고 지혜롭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의 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고 대답해요.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남은 12바구니가 있죠. 이것은 모든 민족의, 모든 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적인 목마름과 육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예표하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여인의 고백은 구원의 은총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이방인에게 임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신앙 교보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시는 이 주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구약 율법에서 가난한 자 이방인 나그네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것을 취하게 하십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약 율법에 이 말씀 있죠. 이방인들, 그 가난한 연약한 자들에게 남은 것을 취하게 하시죠.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기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모든 열방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게 하는 그러한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일을 성취하며 주님께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칭찬과 완벽한 치유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한 응답의 모습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여인의 부르짖은 소리를 질러서 간청하는 이 간청을 듣지 않고 외면하는 것처럼 오히려 자신들처럼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의 최종적인 답변은 제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을 들으시지 않고 외면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점점점 예수님께서 강하게 이렇게 일체라는 말을 했죠. 그런데 이 절망 중에도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서 오직 주님의 도심을 간구했던 여인에게 공개적인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영광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여자의 간구를 즉각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신 것은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더 좋은 것을 안겨주시기 위해서였는데 예수님의 그 의도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죠. 백부장 이방인이죠. 자,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칭찬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에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와 완전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열왕기상 제가 이전에 봉독했던 17장 13절 말씀, 이 1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과 좀 연결이 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며 너는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내게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는 자신도 가뭄과 기근으로 지금 이제 죽게 된 상황에서 엘리야는 유대인이죠. 엘리야가 먼저 먹도록 하는 그러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해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풍성한 은총을 누렸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수르볼nik의 여인은 유대인이 먼저 먹고 자신은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받아먹기를 요청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시험을 잘 통과해서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인정받고 크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여인이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표면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큰 상처를 받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가나안 여자는 주님께서 자기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는 듯한 오히려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더욱 부르짖고 주님께 애원하면서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입니다. 3번이나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방인 여인의 신앙의 태도는 변함이 없이 견고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즉시 그 딸의 나음을 보고 주님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주가 되심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공개적으로 여인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공적으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저 제자들에게 이방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 이방인들 향한 선교의 사명을 다해야 됨을 지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훈련 과정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구원에 있어서 차별함도 없고 은총을 베푸심에 있어서도 차별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안에도 제자들과 같은 편견의 자세가 있는지 점검해보고 만약 그러한 자세가 있다면 회개하고 누구든지 주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는 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길에 때로는 이 가난한 여자처럼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가장 완전하고도 확실하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며 주께 크게 칭찬받으시며 승리의 큰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 현장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응답을 받아 누리며 승리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